금요 PM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 사순절 이 시기를 통해서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고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보시니 참 좋았더라 묵상지 186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묵상과 관련된 질문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심고 무슨 열매를 거두나요?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요. 3장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혀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혀는 불이고 불의의 세계라는 이 말 그대로 세상을 주름잡고 사람의 마음을 왔다 갔다 하고 불사르질 수 있는, 근데 길들일 방법은 또 없는 이 새치혀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이 야고보 3장의 말씀이었죠. 그렇다면 이 혀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야고보의 결론은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지 한 입으로 두말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고 앞과 뒤가 다른 이중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 어떠한 힘으로도 혀를 다스릴 수 없으나 오직 지혜가 있다면 불과 같은 혀를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라고 다 같은 지혜가 아닙니다. 사실 세상에는 지혜를 빙자한 온갖 술수들이 난무하지요. 요즘 유행하는 무속이라든지 아니면 사주팔자, 풍수지리, 심지어는 타로점 같은 거. 우리 주변에는 세상의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자칭 지혜들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 그럴듯해 보여요. 명쾌해 보이기도 하지요.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것을 땅에 속한 지혜, 육신에 속한 지혜, 심지어는 사단 마귀 악마에게 속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니죠. 땅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지혜, 육신의 욕망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한 지혜, 사단 마귀 악마에게 속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곧 위에서 오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위에서 오는 지혜가 대체 무엇일까요? 야고보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17절,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죠?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었던 성령의 9가지 열매와 흡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위에서 오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곧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질문의 뒷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심고 무슨 열매를 거두나요?
18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말씀과 연결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이 이렇게 끝나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에서 오는 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삶 가운데 화평의 씨앗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그 의의 열매라는 것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평화와 정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혜를 살펴봅시다. 하나님께 받은 지혜인가요? 그 지혜로 일을 처리하면서 성결, 화평, 관용, 양손,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한가요? 편견이나 거짓이 없나요? 이런 질문들을 묵상하실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내 IQ가 어떻고 내가 무슨 재능이 있고 내 기질이 어떻고 약간 MBTI가 무엇이고 이런 자가 심리검사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학교나 청년부에서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은사 테스트, 기질 테스트, 재능 테스트 이런 거, 성경의 열매 테스트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나에게 무슨 은사가 있는가, 내가 무슨 재능이 있고 어디 소질이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나는 사랑의 열매가 있는데 오래 참음이 없어, 난 희락의 열매가 있는데 절제 열매가 없어, 이런 식으로 사랑 따로 있고 화평 따로 있고 자비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발견된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구체적인 삶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말하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야고보도 성결이 따로 있고 화평의 열매 따로 있고 긍휼의 열매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혜받은 사람이라면 이 모든 열매의 모습들이 다 같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내가 무슨 열매를 가졌고 뭐가 부족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모든 열매들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틔워낼 수 있는가, 어떻게 맺어나갈 수 있는가. 또 바꿔 말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맞는가, 위로부터 온 지혜가 맞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지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그 방법을 제시해 줘요. 13절 역시 이해하기 쉬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선행, 착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5만 가지 좋은 열매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가지고만 있으면, 마음속에 품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선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손과 발로 선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지혜가 있는지는 우리의 손과 발, 행동으로부터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는지, 위에서 온 지혜가 맞는지를 분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과 발로 그런 지혜를 증명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더 중요한 건 그 행동을 하는 태도, 애티튜드입니다.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도요, 표정이 뚱, 틱틱거리고 탐탁치 않은 자세로 이렇게 하면은 그 역시 말짱 도루묵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Manner makes man.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맞습니다. 똑같이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하여도 온유한 마음, 온유한 자세, 온유한 태도로 하지 않는다면 그 행동이 진위가 의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동을 할 땐 온유한 마음으로 선한 행동을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게 맞는가? 그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게 맞는가? 위에서부터 온 지혜가 맞는가?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가 판명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원포인트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음 주간에는요, 드디어 야고보서가 마무리됩니다. 야고보서의 마지막 5장. 이 5장은 성도들에게 보낸 야고보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부자에게 똑바로 살라고 경고도 하고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참고 견디라는 메시지도 반복합니다. 무엇보다 제일 마지막 구절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이 마지막 구절은 굳이 따지자면 편지의 끝인사에 해당을 하는 부분이에요. 마지막에 정말 끝까지 마지막까지 강조하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19절, 20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회개하게 하고 주님의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사람에게는 큰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이 편지를 야고보서를 읽게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말씀, 희망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서 쓴 이유가 그거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신앙과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막 생기고 교회가 분열의 위기에 처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미워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끝까지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결국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물과 수고를 기뻐 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잘못된 길,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이키려고 애쓴 여러분들은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희망, 이런 위로, 이런 격려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것이지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 말씀삼 공동체에서는요, 2022년 사순절 기간 동안 러브레터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편지를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 사랑을 증거해서 부활절 아침, 그 기쁜 아침에 현장에서 또 인터넷 공간에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도록 하는 이 프로젝트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하지만 그릇된 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함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 끝나는 부활절 아침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께 예배하는 큰 복, 별과 같이 빛나는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함께 나누는 말씀이 삶이 되게 하소서. 사순절 러브레터 사역을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료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